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아,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해린 카페에서 여기 신촌 청년주택의 1층에 있는 해린 카페에서 저랑 제 아내가 연주회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좀 오셨고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분들 한 30여 명이 같이 오셔서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이제 목사님 놓아드릴 테니까 본업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이게 본업입니다. 저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과 함께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을 했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면 뭔가 적군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풍조,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셨지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세상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은 더러운 곳, 세상과 분리되라고 가르치니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세상 안으로 파송하는 전초기지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저 글라스월, 저 유리벽 있잖아요. 저게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감탄합니다. 이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얻었나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커튼을 쫙 열면 저 글라스월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글라스월을 볼 때마다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말씀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일주일간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으로 살아라.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실상을 심으면서 선포하며 상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을 담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발광체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뭐가 많이 묻은 채로 이것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담궜다가 번쩍번쩍하게 끌어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한다. 저는 매주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실 때,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이 믿음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다시 파송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의 군대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부속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는 그 말에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다는 히브리어로 사파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찬양을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드러내다, 증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다, 하나님을 증언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위 뭐라고 하는가?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주신 명령인 겁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 미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 컬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명령을 그동안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온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문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영상, 문학, 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문화 명령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CCM 콘서트, 크리스천 뮤지컬, 기독교 영화 제작, 기독교 웹툰 이런 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 사역이지 문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선상이 벌어지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화 감독이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작가가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 꼭 신우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너무 무엇을 내가 함으로써 나타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문화 명령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삶을 말해주는 수도 없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교회에서 찬양만 했나요? 예배만 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기독교적인 직업, 일 또는 기독교적으로 구별된 행위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이 경작했어요. 물론 뭐 그 당시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서 그냥 하던 일을 한 거예요. 하던 일을. 또 마태복음 5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 소금은 언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합니까? 음식 안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져야 소금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소금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 소금이 음식 안에 들어갔는데도 뭉쳐서 녹지 않으면 그 소금은 쓸데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즉 빛으로서 세상 안에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세상 안에 거하라. 그들과 섞여 있으라.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원문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거짓자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적인 결과에 매이지 마십시오. 가시적인 결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결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증명되기를 원해요. 몇 명 전도했느냐, 몇 명을 변화시켰느냐, 얼마나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살렸느냐, 얼마나 양육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썼느냐,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살았느냐. 물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거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지 거두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 즉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통로로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까지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은 어디에 심길까요? 어디에 심길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일단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심겨야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어디에 심습니까? 땅에 심잖아요. 땅 속에 심잖아요. 땅 속에 심는다는 얘기는 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때 그 인과를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알 수 없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또 끝까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심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생명이 자라 열매 맺는 과정은 우리 손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드는 그 컨텐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믿음으로 만드는 그 작품, 그 영상들, 여러분, 그것이 금방 가시적인 결과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어떤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인가?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러나 그것이 꼭 기독교적인 컨텐츠, 기독교 작품, 기독교 영상, 기독교 미술품, 기독교 음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작은 행동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던 그 작은 말, 작은 격려, 작은 행동 하나, 그 결과가 금방 보이나요? 남이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쌓일 때에 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기본적인 킹덤 빌더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일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왜 그렇게 복음이 뿌려져도 잘 자라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라지 않는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심고 선한 영향력을 줄 때에 그곳을 씨가 잘 자라는 온실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와 습도가 잘 관리된 온실이 되면 어떠한 씨가 뿌려져도 잘 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바로 과시적인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곳에 왔잖아요. 새로운 곳에 왔잖아요. 어떤 때는 급한 마음에 우리가 이사 왔는데 나가서 전도지라도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세요. 먼저 이곳을 온실로 바꾸라. 이곳을 온실로 바꾸라.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라. 너희의 섬김을 심어라. 그들과 함께하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대학 안에서 문화사역을 하셨어요. 한국 문화원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거나 복음을 전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를 꾸리는 입장이었고 또 너무나 공안한테 감시를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쫓겨나면 그 밑에 있는 30명의 선교사가 다 쫓겨나야 되는 판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도 열고 도서대회도 열고 글쓰기 대회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 문화 활동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대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온실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기다렸던 그 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졌나요? 내가 선교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본부에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고 보고나 할 수 있나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너무나.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네 헤븐리 교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교회 너무 좋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수많은 킹덤빌더들이 이 일에 이미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1대1을 하면서, 여러분과 1대1을 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오늘 임수산 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 너무나 매번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인테리어 해주신 그 대표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대표님이 우리 중철 팸장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중철 팸장을. 여러분, 설비라는 것이 벽 뒤에 있는 거잖아요. 시멘을 발라버리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철 팸장이라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남이 보지도 않는데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킹덤 빌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교회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래다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킹덤 빌더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또 다른 형제들 자매들도 너무나 많아요. 작은 일, 작은 말, 작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들, 죽게 하듯 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킹덤 빌더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자들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므로 보이는 세계를 바꾸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킹덤 빌더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잘 잊어버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CCM을 만들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직업이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직업과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거짓자,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한 그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을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묶이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열매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단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성과로 판단해요. 보이는 열매로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귀족이 문화를 나눠준 비유,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귀족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장사하러 가셨습니다. 첫째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셋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싸놓기만 하고 보관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셋째 종은 책망을 받았지만 첫째 종, 그 다음 둘째 종은 얼마를 남겼든 그 귀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왜 넌 이 사람은 10개 했는데 넌 5개밖에 하지 않았냐?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는지를 그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또 아까 나눈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오늘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해도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까지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씨가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이지 말고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씨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문화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